우리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Let's pray for the message.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시간이오니 성령님, 우리의 생각이 말씀에 떠나지 않도록, 허탄한 데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고 믿어지고 순종할 수 있도록 큰 믿음 부어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에 여러분의 전할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God's pleasing will toward us라는 제목입니다. 작년 초에 시작했던 팬데믹 사태, 지금도 끊어지지 않고 계속 지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요즘처럼 불확실한 시대 세상에 살기 위해 나는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가? 사람들이 고민하고 염려하는 중심에는 나의 생각, 나의 뜻이 우선순위 듭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기의 뜻대로 되길 또한 원합니다. 어떤 이들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서 빨리 성공하고 싶다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살겠다고 정든 고향과 친구와 가족을 떠나 산속에 깊이 들어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지, 내가 행복해야지, 또한 너 중심적으로 살라, 네 인생은 네 것이니까 내 행복을 위해 살라, 그렇게 선포합니다. 서로 자기 뜻대로 살겠다고 서로 질투하며 시기하고 물고 뜯고 싸우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9장 21절 말씀에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 완전히 서리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마음에 많은 아이디어, 계획이 있어도 여호와를 기뻐하는 동기가 아니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금방 지치고 낙심하고 열매를 거둔 것처럼 할지라도 그것은 안개처럼 사라질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그분의 뜻 안에 있다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동기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셨을 때 그분은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야망을 성취하기 위해서 사신 것이 아닙니다. 온전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가장 복되고 지혜로운 인생 경영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오늘 본문 5장 16절부터 18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에게 가져야 될 중요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항상 기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어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강력한 명령이요 권고요 하나님의 지혜인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세 가지 비결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모르신 분은 배우시고 또한 주님 안에 풍성한 인생이 이루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중요한 인생 경영의 비결, 마음을 항상 기뻐하는 상태로 관리하십시오 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 보면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영어로 rejoice always. 한 번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계속해서 기뻐하는 현재 진행형 시제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성도들이 가져야 될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기뻐해요. 하지만 언제 기뻐합니까? 일이 잘 될 때 기뻐해요.
좋은 선물을 받을 때, 내가 원하는 목표가 성취될 때 기뻐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살면 기쁜 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슬프고 어려운 일도 만나는 거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일이 잘 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사업에 실패할 때가 있고 예상치 못한 사고를 만날 때도 있습니다. 한 문제가 드디어 해결되는 것 같으면 또 다른 문제가 갑자기 내하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실제로 항상 기뻐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항상 기뻐하는 인생을 살라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4절 말씀에도 사도 바울은 그가 춥고 외롭고 어두운 감옥에 있으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느니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주 안에 기뻐한다는 것은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알려주신 방법대로 기뻐하라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이 한 번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기뻐할 것을 강조하라는 것은 자신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을 발견했고 기쁨을 누렸기 때문입니다. 또한 자신이 지금 누리는 그 기쁨을 모든 성도들이, 좋아하는 자들이 함께 나누길 원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사는 여러분들도 이러한 주 안에 있는 기쁨, 하늘의 기쁨으로 살아가시를 간절히 소원하십니다. 그러나 이 놀라운 기쁨은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편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훈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이 항상 기뻐하기 필요해서 중요한 두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으면 안 됩니다. 마음에 기억하는 것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 말씀이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수칠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위안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기록합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감람나무에 열매가 없는 너무도 고통스러운 현실을 말합니다. 모든 것이 다 막혀 있습니다.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갑니다. 눈에 보이는 것 아무것 의지할 것 없는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박국 선지자의 눈에 새로운 관점이 생겼습니다. 바로 그 다음 18절입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구원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고 모든 것은 바벨론에 다 빼앗기고만 절망적인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땅의 미래를 바꿔나가 놓으실 것이라는 소망이 생겼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가 가져야 할 기쁨은 환경에서 오는 이 조건의 기쁨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즐거워하는 그런 기쁨을 가져야 됩니다. 선지자 느헤미야도 이 기쁨의 비밀을 알고 이렇게 느헤미야 8장 10절 후반절에 고백합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말씀합니다. 기대했던 것이 무너지고 성벽이 허물어지고 온 동족이 흩어져 버렸을 때, 가지고 있는 것 다 뺏겼을 때도 오직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 되시고 힘이 되심을 늘 믿으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기뻐할 수 있는 두 번째 원리는 내가 주님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항상 주 안에 머물러 있어요? 성경은 그 비결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142절 133절 말씀합니다. 주의 의는 영원하고 주님의 법은 진실합니다. 143절 보겠습니다. 재난과 고통이 내게 닥쳐도 주님의 계명은 내 기쁨입니다. 아멘. 눈에 보이는 재난과 고통이 여러분 앞에 있어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심령이 밝아지고 회복되고
은혜로 충만하게 된다면 여러분은 반드시 기뻐할 수 있습니다.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시고 말씀대로 살아갈 때 주께서 주신 기쁨이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말씀합니다. 세상에 주는 즐거움 쾌락이 아니라 주의 말씀,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부분을 다스리고 함께 하실 때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하라, 이 말씀입니다. 힘들고 고단한 세상에 우리는 살아왔을 것이고 지금도 앞으로도 그렇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 충만한 기쁨을 발견하시고 실제로 여러분 인생 속에서 누리는 은혜가 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인생의 세 가지 하나님이 주신 두 번째 법칙, 이것은 바로 쉬지 않는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 항상 기도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이걸 좀 더 쉽게 표현해 드리면 항상 기도하라, 끊임없이 기도하라, 이렇게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살아있는 영적 관계가 끊어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열쇠예요. 그래서 쉬지 않고 기도하라,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히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열려 있는가를 늘 기도 생활을 통해서 점검하라, 이렇게도 믿을 수 있습니다. 또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것은 기도의 시간을 꼭 지켜 꾸준히 습관을 쫓아 주님처럼 기도하라,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위대한 복음의 선지자 다니엘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받아 바벨론 나라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다른 총리들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그 지역에 있는 높은 위치에 있는 유정자들이 다니엘을 시기하게 됐습니다. 시기하다가 나중에는 바벨론 관리들이 그를 아예 죽이기 위해서 누구든지 바벨론 왕 외에 어떤 신이든지 사람이나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거나 기도하는 자는 사자굴에 던져야 된다는 새로운 법령을 만들게 됐습니다. 이 법은 사단 마귀가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만든 함정입니다. 다니엘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리했었지만 일생의 가장 큰 시험에 봉착했습니다. 그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다니엘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 보면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도장을 찍은 것을 알고도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리고 어떻게 했습니까? 계속 보겠습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향한 늘 간절한 기도 생활 때문에 자신이 수많은 위기에서 건져지고 복을 받았지만 또한 이 기도 생활로 인해 가장 무서운 위기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한순간에 자신의 권력, 목숨까지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을 다니엘은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평소에 하던 것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였다. 성경 기록합니다. 이것은 그가 평소에도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에 배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항상 기도하고 at all times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2절 말씀에도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냥 한번 기도하라는 의미가 아니라 꾸준히 매일매일 삶의 원칙에 기도가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도 마음은 성전을 향하고 하나님께로 향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로 시간을 정하시고 꾸준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의 육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시간을 정해놓고
꾸준히 운동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루에 3번씩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적어도 아침에 정해진 시간에 한 번은 기도의 창문을 열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의 은혜와 주의 능력을 얻고 세상에 살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는 실패와 고난을 뚫고 세상을 함께 승리하게 되는 강력한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는 첩경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항상 기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멈추게 될 때 여러분의 눈과 마음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가 의지하고 사랑하는 대상이 바뀌기 때문이에요. 사람이 변심한단 말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변심이 나타납니다. 물을 떠난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것처럼, 나무에 붙어지지 않은 가지가 열매를 절대로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생명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떠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많은 것을 누려도 진정한 평안과 기쁨, 소망을 절대로 누릴 수 없습니다. 성경의 법칙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시간을 정하시고 바빠도 힘들어도 슬플 때에도 염려가 찾아올 때도 기도와 간구로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최선의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3번째,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뜻, 내 인생의 환경을 범사의 감사로 관리하십시오. 여러분의 환경에 끌려가거나 거기에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매니저하라는 것입니다. 컨트롤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범사에 감사하라, give thanks in all circumstances. 이 말은 모든 주어진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바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내 해석의 문제입니다. 환경이 조성되고 환경을 내가 만들어서가 아니라 내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 문제 있습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이 세상, 마귀가 이 세상의 왕으로 활동하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러한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에 사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할 만큼 항상 좋은 환경에 주어집니까? 완벽한 환경은 지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환경에 감사합니다. 이것은 나의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적극적인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욥기서 1장 21절 말씀 보면 욥은 재산을 잃고 자녀들을 잃은 이런 너무도 절망스러운 상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태에서 빈손으로 태어났으니 죽을 때에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요 가져가신 분도 주님이시니 주님의 이름을 찬양할 뿐입니다. 이런 감사의 고백이 기록됩니다. 욥은 재산을 잃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잃었습니다. 그럼에도 여기에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고 내에 맡겼기 때문에 감사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왜 여러분이 우리 모두가 모든 환경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바로 어떤 상황에 부딪힌다 해도 하나님은 이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의 실패나 우리 어리석음을 통해서도 이것을 회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으로 만들어 나가는 분심을 믿고 마음에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향한 계획을 결코 실패로 만들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신실하신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지금도 앞으로도 진행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우리에게 잘 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말씀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모든 환경이 잘 되고 형통하거나 그렇게 되지는 것은 아닙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새로운 문제들이 끊임없이 여러분에 몰려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속에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감사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고 천국의 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슬픈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주의 은혜에 기억하며 감사할 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예를 들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한국의 실로암 안과 원장 김선태 목사님의 그 실제 이야기입니다. 이 김선태 목사님이 6.25 전쟁 중에 그 폭격으로 인해서 집이 날아가게 되고 그때 부모님을 잃어버렸습니다. 한순간에 폭격으로 말미암아 전쟁 고아가 된 것입니다. 그로부터 얼마 후에 친구들과 수류탄을 갖고 놀다가 수류탄이 터지는 사고로 두 눈까지 잃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어느 누구도 돌보지 않는 그 거지 생활을 하면서 숱한 고생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는 절망하지 않고 울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인생에도 희망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면 저는 바다에 몸을 던져 죽겠습니다.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선태야,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너에게는 희망이 있다.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라. 이런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됐습니다. 이분이 주님의 음성을 들은 후에 믿음과 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고아원에서 점자로 공부하며 중학교, 고등학교를 마치고 숭실대학까지 졸업하게 됩니다. 나중에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로암 안과병원을 설립했습니다. 자신은 시신경을 다 잃어버려서 끝내 육신의 눈을 뜰 수 없었지만 다른 사람의 눈을 뜨게 합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복지관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수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어 미래를 준비한 일꾼들을 세우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분을 가리켜 남자의 헬렌 켈러라 말합니다. 아시아의 성자라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말 김선태 목사님처럼 그 정도는 알지라도 우리 인생 가운데 뜻밖의 불행과 고난의 아픔이 갑자기 찾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이 너무도 고통스러운 현실도 하나님의 뜻으로 해석하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하나도 없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인생의 환경을 범사에 감사함으로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언어가 모든 환경에서 감사의 언어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어려운 인생의 문제가 찾아온다 해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여기 있음을 믿으시고 세상의 빛과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의 어둠을 다 몰아내시고 빛의 세계로 반드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잘 지키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 모든 환경을 인내하며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삶이 되시길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어둡다고 합니다. 팬데믹 사태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항상 기뻐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렸습니다. 아멘.